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중에 사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에요. 양태론은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양태에 불과하다. 한 분 하나님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 시대가 있고,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또 그때그때마다 또 다르게 등장한다라고 설명하는 주장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잖아요. H2O 물은 똑같은데 그게 나타나는 보이는 건 다르다고. 그러니까 얼음일 때랑 물일 때랑 수증기일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체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이크로보가 한 뿌리 한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그냥 한 뿌리에서 나와서 세 갈래로 나눠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비슷한 설명 중에 뭐 사람으로 말하면은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회사에서는 뭐 사장이고,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각각의 그 상황마다 역할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1인 3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했던 이 설명이 사실은 이단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봐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나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늘에서 팍 말했다가 밑에 또 내려와서 세례 받았다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되었다가 막 이렇게 뭐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임수죠. 그거는 속임수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 장면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물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세 분의 개별적인 위격,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인데 하나님께는 신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인격과도 같은 신격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 말고도, 양태론의 주장 말고도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군주신론이라는 건데,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군주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신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현현, 능력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그 성부 하나님께 종속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그를 통해서 현현, 그러니까 나타나심을 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에 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는. 혹시 있다면은 이따 저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걸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하게 우리는 서열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서열화를 시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을 어떻게 그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찬양을 작사한 곡 중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찬양 작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곡의 제목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곡인데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그 가사에 적어줬지.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적은 건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이제 교사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그 찬양 담당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좀 쉬는 시간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작사한 그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곡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그 곡이 금지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그 하나님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만 부르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성령님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부리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비인격화하면서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교리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태론과 군주신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의 주장들로 인해서 그 주장들은 결국 이단이 되었지만 그 두 개의 주장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조금 어리석게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것을 정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정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2세기에서 3세기까지 신학자로 활동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이 교리에 담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해 놓았어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어요.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계획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보통은, 그래서 계획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계획이 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을, 율법에 순종해야 됨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실행을 내 마음에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은 첫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내 대신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인간일 뿐인 예수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능력이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막 이런 걸 봤어요. 나 능력 받으라고 하면서 막 성령을 쏴요. 성령을 쏴.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을 막 자신이 능력을 부리는 듯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신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일을 각각 하시지만 그것이 단순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은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크고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시는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낮은 거고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삼위로 계심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참 신비로운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 11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하나됨으로 인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오후 찬양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다룬 적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죠. 대상 없이 혼자 사랑할 수는 없죠.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이 있었어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기쁨이 되시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그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서 보듯이 그럼 뭐 삼신론, 뭐 다신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 하나됨이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삼위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연합을, 그 연합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히 연합된 사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죄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왜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왜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나? 그냥 믿자. 그냥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자. 그냥 이거 안 믿으면 이단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그 구원의 풍성함,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연합의 사랑의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제가 그 입교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의 그 사랑의 기쁨이 사실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 될 거야, 그냥 내가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의 놀라운 풍성함과 기쁨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장 1절을 우리 찬송하는데요, 오늘은 앉아서 찬송하시는데 앉아서 찬송할 때 손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같으신 삼위 하나님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으시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완전한 연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풍성함을 쏟으시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더욱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를 찬양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